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믿음이 견고히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정 기복이 크지 않으면서 담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견고히 믿지 못하는 분들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은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삶과 마음이 막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물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견고히 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학습을 받았으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얘들아 만약에 큰 바다가 너희 앞에 있어. 그리고 그 앞이 낭떠러지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뛰어내릴 수 있니?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은 뛰어내리면 죽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삶을 살면서 머리로는 또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분명하게 갈리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한테 또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막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한 디지털 전자기기에 능숙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혜와 지식을 배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학교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반기기보다는 또 어디서 온지 모르는 단체다 또는 교회다 이러면서 거리끼는 피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을 믿어요. 이것이 과학적인지 과학적이지 않은지 논리적인지 또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판단하에 선택을 하고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그게 왜 그런지를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고서 많이 판단할 수 있고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생들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을 따라서 다음날 일찍 백성들을 데리고 들고와 뜰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가면서 백성들에게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두 명의 존재를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둘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은 안 됐어, 내일은 또 잘 됐어, 거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근심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강도가 아주 강력하고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함께 이 온라인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봐요. 강하게 또한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생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또는 고작 저를 예를 들면은 30년 인생 그 정도 경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어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인생은 길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잡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무기를 챙기고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전술을 짜고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를 계획해서 그것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 세워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전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은 만약에 찬양을 해요. 물론 침공을 해서 성을 둘러쌀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언제 공격을 할 건지 그리고 또 언제 그들과 싸울 건지를 상황을 보는 것은 되게 은밀하게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세워서 크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성경을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항상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이 여호사밧에 겪고 있는 모압 연합군의 이 침공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는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겠어요. 지켜보라.
내가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때문에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뚫려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삶과 환경들을 반드시 하나하나씩 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돈으로도 매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삶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근원과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든지 지금 너무나도 잘 체감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그리고 그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조차도 눈물을 참아야 하는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가정들이나 또한 그 어머니들이나 또한 그 속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 답답한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들 역시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의 상황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있음을 한번 대비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찬양단을 세운 적들과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21절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이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비, 친절, 긍휼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헤세드는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간단한 말씀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어려운 거나 또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과 약속과 계약이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비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그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물론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찬양을 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정말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이 넘치게 될까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집중하셨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함께 하실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좌절을 맛볼 때에 끊임없이 처지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힘이 나게 되어지는 거고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힘을 내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분명히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반드시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1703년에 출생해서 1791년 88세에 이 세상을 떠난 이분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가 6살 때 어느 겨울날 밤에 불시에 화재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부모님이 17 자녀들을 닥치는 대로 집 밖으로 끌어내서 겨우겨우 2층에서 웨슬리를 내려놓는 잠시 2층 집이 쓰러지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위기일발의 상황을 모면한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에서 두렵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탄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 입힐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죠? 서로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서로 적들이 왔는데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사실 남유다에는 이것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싸울 만한 여력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고 그들이 온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군대를 통하여서 지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쳐들어온 적들의 그 세 개의 그 군대가 서로 균열하고 서로 잡아뜯고 무릎뜯어서 이 군대를 해산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계획하고 예상하고 나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지어 실패할 때도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나 경험들을 간증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해 봐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크신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을 먹이세요. 뿐만일까요? 작은 소년을 두루 쓰셔서 거인을 물리치는 놀라운 말씀도 주시지요. 또한 끊임없는 사람들의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걸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그리고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 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기가 이 60만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6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 있으신 분임을 까먹고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잊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여러분들 이만큼 보화와 금들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봐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지 못해서 사흘 동안 가져갔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크신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다음을 더욱더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너머에서는 정말 우리가 두 손으로 안고 가지도 못할 만큼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상급과 예비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말을 정말 예상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결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실망을 보여주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과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물질의 축복, 평화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단단한 형통함을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